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의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온 아주 긴 시간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도 사라의 태는 열리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만 갔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친 기다림은 종종 다급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사이에서 긴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웃고 맙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라는 불가능 앞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이르게 됩니다.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21장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장면과 약속이 이루어진 뒤 더 분명해진 갈림의 장면, 그리고 약속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약속을 이루신 이후의 갈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약속의 중심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눈물의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웃음으로 이어진 약속입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성경은 굳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사라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누구의 말대로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감정이 좋아질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준비가 되었을 때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라는 노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나이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일은 사람의 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자신의 몸을 통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매년 나이를 더해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한 문장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속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의 힘을 완전히 끝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릅니다.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사라의 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라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체념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억하셨고 그 웃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체념에 가까운 그 웃음을 다시 진심으로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그저 나 기쁩니다, 나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기쁜 신앙의 전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견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언약을 가벼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던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약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은 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며 더 깊은 믿음의, 더 깊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약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 이후에 찾아온 갈등입니다. 본문은 잔치집의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분위기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구절은 짧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성경은 그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 놀림을 넘어 약속의 아들을 위협하는 긴장을 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이제 10대에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태어났고 한때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잔치의 중심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장면 속에서 앞으로 이 두 아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차갑고 냉정하며 오늘 우리의 귀로 들이기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약속의 계보가 흐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라의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깊이 찢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이전에 이스마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기뻐했던 그 기억, 그 아이가 자라며 불렀던 목소리,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서 신앙의 방향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자리는 선과 악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둘 다 버릴 수 없는,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그 사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시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정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구속 역사는 너의 감정보다 크고 너의 사랑보다 깊은 약속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혈연이나 장자권이나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를 분명히 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한 그 아이를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그 아이를 잊지 않겠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내공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동시에 자비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소중한데, 둘 다 너무나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그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선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이야기도 그 위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는 길이 없는 자리입니다.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는 곳에 지금 하갈이 서 있습니다. 하갈에게 이 광야는 신앙의 훈련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의 길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났고 밀려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말은 절망의 말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기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기에 차라리 보지 않겠다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갈은 화살 한바탕의 거리, 활을 쏘아 화살이 닿는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 소리내어 절규하며 울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신앙의 고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울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하갈의 울음소리보다 아이의 소리를 먼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기도를 몰랐고 약속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울음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 질문은 책망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상황을 들으시고 하갈의 자리에 서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아직 물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과 상태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절망은 언제나 그 상황보다 내 보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제거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알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선언입니다.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이루어져 웃음이 터져 나온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웃음의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이 두 자리를 오갑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웃으며 기뻐하는 날이 있으며, 또 어떤 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그 상실을 통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던지,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거주하고 있던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광야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삭의 잔치집에 서 있든 하갈의 광야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다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웃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광야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져 기뻐하는 날이 있으며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웃음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언약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눈물의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지,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서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